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성상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부활의 주요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알고 있으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악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어 큰 일을 함으로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온갖 악법들을 이 땅에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도 이제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적 권위가 충만하여 기록된 말씀만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순종과 찬양을 흠량하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7월 성구 암송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긍휼로 이 세상을 살려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세계 최고 1위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존 홉킨스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400만 명이라면은 별로 좀 감이 안 오죠?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2020년대에 34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만한 이 인구 전부가 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14만 4천 명. 그 중에 한 구의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욕 열방교회를 선교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뉴욕 한인들은 확진자가 훨씬 적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잘 안 쓴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들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를 고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오만이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나는 코로나 걸려도 끄떡없어.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걸리고 주위에 있는 약한 가족들에게 걸려서 죽는 경우가 미국에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만이고 방종입니다. 미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은 긍휼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 한몫 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집값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넘칩니까? 사실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긍휼이 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에는 전혀 미치질 못하는 거죠. 긍휼이 무엇이나요? 긍이라는 단어는 괴로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휼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피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긍휼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상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것이 또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같이 아파한다는, 함께 아파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민망히 여기다는 단어가 마치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참 안 됐네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거는 동정 수준이지 긍휼이 아니란 겁니다. 저도 긍휼이 있나 살펴보니 참 없는 사람이에요. TV를 이렇게 보면은 기부 방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고 기부를 막 독려합니다. 아프리카 아이 발이 썩어지는 모습, 그리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막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희귀병이 걸려서 흉한 얼굴로 있는 것, 허물이 벗겨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가 마음이 막 긍휼을 받아가지고 일칠까봐, 거기에다가 막 바로 후원한다고 할까봐 얼른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게 저의 긍휼이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어떤 데서 우리 장애인 기관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손수 만든 이런 비누가 있습니다, 빵도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처음에는 막 긍휼의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되니까 그냥 그 전화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긍휼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긍휼을 요구합니다.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긍휼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이 있으십니까? 내 생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남을 향한 긍휼이 먼저입니까? 왜 내가 먼저이고 긍휼이 안 나올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긍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분명히 보아라. 무엇을 분명히 보아라는 말입니까?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위로나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원래 빌립보스의 가장 주된 핵심의 편지의 주제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신 권면의 편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초밥 먹을 것인지 순두부 먹을 것인지 같은 마음 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성 지도자들이 그들 속에 긍휼이나 자비가 없어가지고 싸움과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 마음을 품고 해결하라,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아야
이 시대를 살리는 긍휼을 우리는 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아야,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긍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랍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단어로 살펴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 자궁이라는 단어 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궁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자궁에 잉태하듯이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토해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온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상에 7마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긍휼의 극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를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은총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최근 노예안에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수습하는 위원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사자들에게 서로 각자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서로를 향한 긍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크게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떠나야 된다고 서로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평행선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힘든 마음을 가집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참된 긍휼이 없음을 분명히 보아야 긍휼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라. 종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기로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긍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 긍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긍휼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져지려면 내가 한 계단 낮아져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한 계단 위에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한다고 낮아져야, 그런 마음 가지면은 우리는 긍휼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계단 내려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이 되어 한 계단 낮아져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자촌 어느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첫날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성도들이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나한자촌 교회이다 보니까 한 할머니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반찬을 준비하면서 손가락이 없는 뭉개진 손으로 막 그릇에다가 나무를 뻑뻑뻑 묻히는 것을 그 부흥사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슬쩍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좀 식사 봉사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나한 자라고 무시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여긴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 교인들과 같은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되려면은 한 계단 내려와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나은 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긍휼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한 계단 위에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계단 낮아져서 그 사람들과 같이지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종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종로로 섬김에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그때야 긍휼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긍휼이 기적을 일으킨다. 긍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로로 타기 위하여 한 계단 낮아지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살린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을 가지면 하나님은 함께 살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긍휼이 흘러갈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긍휼히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창자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15,000명, 2만명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주고 12바구니가 낚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근거는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로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보건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세계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승도 장로님이 계시죠. 그 장로님 보건병원에 계실 때에 항상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환자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검문방 주인이 암 수술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를 위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송도 제일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고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 믿는 자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방에 오는 손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손님들이 늘 와서는 좀 싸게 안 되나, 그리고 나온 물품을 보고서는 왜 이것밖에 예쁘게 못 만들었어? 다시 해주세요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막 싸우고 절대로 손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들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니까 그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겨우 이만큼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결혼 준비하느라고 폐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하는 마음이 짠해지는 마음이 가지면서 그때부터 막 양보도 해주고 깎아주고 그렇게 되더란 겁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장사가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저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더니 고도의 전략을 배워가지고 우리 손님들 다 뺏어간다. 그러면서 와서 묻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은 그런 전략 가르치나? 사실 금방 주인은 전략을 배운 게 아니죠. 교회에서 긍휼을 배운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긍휼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긍휼 위에 기적을 베푸셔서 함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이 기적을 일으킨다. 어느 마을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마을 이름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매력적인 뜻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매력적인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름다운 사건만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곳을 주목하십니다. 한 곳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슬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 가부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장례 행렬을 멈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긍휼을,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독자를 읽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부의 슬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독자가 살아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 구속의 이 긍휼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나에게 이 긍휼이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사람으로 종된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손수 만집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종의 심정으로 그 부정을 물리치고 그 아이를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긍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희생하여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도 살아나고 나인성이라는 도시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리고자 하신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죽음의 질서에 종살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긍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으로 보내어 긍휼로 온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종의 심정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땅에서 긍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계단 더 낮아져 종이 되어 함께 살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배우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내가 이미 받은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나고 이제도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 내 속에 긍휼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아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로 가정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것은 내 눈물이 아버지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나의 눈물은 아버지의 뜻을 주옵소서. 560잔 찬송함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11절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전기둥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영도의 확진자가 생겼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과 돕는 기관단체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님을